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을 이제 좀 넘어와서 8장의 첫 말씀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단순한 명제가 아닌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쭉 길게 4장과 7장에 걸쳐서 해오면서 이제 조금 더 정리된 말씀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1절 같이요. 네. 보고 할까요?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1절에 이 대전제를 갖고 뒤에는 이 1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첫 절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는 히브리서 전체로도 볼 수 있지만 작게는 이제 4장에서 7장에 다룬 대제사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 한 문맥의 말의 중요한 점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을 압축하자면 이라고 할 때 그 큰 맥락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서의 유한한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이제 계속 바뀌어야 하고 이제 대가 끊기면 또 새로 세워야 하는 그 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바뀔 필요가 없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한 제사장을 말해 주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이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인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야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오신 영원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제 확신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함이겠죠. 크게는 이제 당시 로마 제국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힘, 권력,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라고 한다면 이 신격화되어 있는 그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높으신 상대적 개념을 쓰죠. 사실 하나님은 상대적 개념을 쓰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더 크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 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당시에 흔들린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설득의 표현인 것이죠. 어쨌든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유대에서 매여 있던 율법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큰 대제사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1절에 보니까 요점이 뭐냐?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되어 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가 용기와 확신에 찬 이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1절은 조금 이게 울리고 큰 것 같아요. 1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 그리스도가 나에겐 어떤 분인가 한 번 더 멈춰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분이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아니 계셔 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주 앞에 회개하는 제목만 하루에 늘어나도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이 죄덩어리.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죄뿐이어서 늘 주 앞에는 배역자, 반역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아니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계셔 주신다. 그것도 우리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나에게 계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한 없이, 한계 없이, 계산 없이, 시간이 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계셔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만족해야 합니다. 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육적인 간구함 속에 매여서 영적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늘 포커스는 나이죠. 내가 뭐 좀 잘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공동체나 다른 영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보면 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계셔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있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여 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나를 위해 그 사랑을 적용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지지해 준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준다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 옆에 뭐 형체는 없지만 왠지 있는 것 같아, 느낌적으로 따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로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라는 의미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보좌 위 우편에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건데, 그럼 우편에 계신다라는 일하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야에서 보여지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약의 여러 예표와 예언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실체의 어떤 표현들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승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 번에 읽어보죠. 2, 3, 4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우던 것이 땅에 있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있던 그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좀 제한적이고 유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됐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설명을 할 때 2절에서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땅의 성소는 지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일은 했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제물되어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값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참 장막, 2절에 나오는 참된 장막이 어딜까? 바로 하늘 장막입니다. 누가 계신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 하나님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로 그리스도가 피값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사라고 해서 뭐 제사장이 제사 좀 다 받아주시나요? 최초의 예배가 아담의 아들들이었죠. 가인과 아벨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예배라는 것은 드리기만 하면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과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피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건이 뭐냐면 승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승천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핏값을 갖고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마치 땅의 대제사장처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어 아들을 받으셨죠. 인정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은 그냥 구름 타고 멋있게 올라갔다가 내가 멋있게 이 장면으로 내려올게 라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하늘 보좌라는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 항상 설명되어질 때 이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항상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고 쓴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 좀 알아듣지 못하겠는 그런 어려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하늘 보좌. 근데 이 보좌라는 이 용어가 사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쓰여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힘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보좌는 바로 황제였죠. 로마의 황제를 보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좌라고 표현한 의미는 모든 그 국가의 시작은 이 왕의 자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그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법은 신격화될 정도로 그게 보좌로부터 흘러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라는 의미는 당시에 로마에게만 쓰여졌던 의미인데, 그 보좌는 통치의 개념, 그다음에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보좌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 모든 심판은. 그리고 모든 통치는 보좌로부터만 가능한 거고, 모든 영광은 보좌로부터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의 보좌로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보좌로만 서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로마의 보좌가 더 큰 것 같고 권세는 다 저기서 공급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보좌로 살려고 하니까 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는 것에 대한 이제 무기력감이 오는 거죠. 우린 분명히 하늘 보좌로 공급받는다고 고백은 늘 하고 예배 드리지만, 실제 공급은 로마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대단하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돈의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타협을 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현실을 봐야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교하고, 때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때로는 황제를 로마의 보좌로서 영광을 드리는 행위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의 무기력감과 갈등 속에서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한 하늘 보좌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로마가 아니고, 세상의 보좌가 로마가 아니고, 진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견뎌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가 심판하시는구나, 그의 영광의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그의 보좌를 붙들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한해 보이나 영원하신 그 보좌를 알게 된다면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다 죽을 백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가 지상의 성전에 이렇게 옷자락으로 쫙 덮이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과 심판과 통치의 옷자락이 지상의 성전에도 가득한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 보좌에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로 떠나라는, 지금의 히브리인들 유대로 다시 복귀하려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리고 로마 앞에 순복하려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늘 보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곳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의 보좌를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좀 갚아주시고, 나의 이 수고도 좀 갚아주시고, 이런 염원들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분 앞에 가면 그 죄값은 다 치러질 것이고, 우리의 원수도 사탄의 권세도 결국은 그분 앞에 심판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해 신앙생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에서 1절에 다시 보면 우리를 위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 하니 우리가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 유한의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보좌의 통치와 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통치, 심판, 영광이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뭐 하시죠? 중보하시는 이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좀 말씀의 발췌를 따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다음 사역을 누가 대신하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탁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나 그리스도이시나 성령님 모두 다 그의 사역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뭘 하세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따라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문제는 탐구하거나 이성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쓰셨고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어. 너무 좋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가 내가 뭔가를 탐구하거나 이성적으로 다가가서가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셨고 그분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누리는 은혜는 가짜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흥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을 은혜로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이루어졌다고,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으나 그것에 갇혀계시지 마시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행되는 것, 그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사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으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분은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것을 누가 틀렸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죽으신 것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가 이것을 정죄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근데 이제 중보의 사역인데, 이 중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중보한다 말하지만, 실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중보 사역은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응답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사실 이제 좀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주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점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에서는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도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중보 사역은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중보는 우리에게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로운 그분의 중보 사역에 여러분의 제목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주님, 어떤 형제가, 어떤 성도가 죄에 빠져 있지만 당장 심판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긍휼로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 간구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즉결 심판이에요. 죄 지으면 그 자리에서 벌 받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함께 중보 사역으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시는가? 뭐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좀 이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참 24년에 바라는 것은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바로 다음 주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선교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사람들이 고민해서 또 전도하는 그 과정을 왜 거치게 할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바로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보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시지만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시고 서로 아파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해서 사랑을 강구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녀나 뭐 연인이나 부부나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힘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길 가다가 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의 손을 잡고 일로 와, 그래서 방에 감금해서 너 이제 살자 이렇게 한다면 뉴스에 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폭력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인격적인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겪어야 하는 것도 있다면 인내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이 그 관계를 위해서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계속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단순한 종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에서 벗어나 그분의 아들을 들이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관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를 같은 격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같은 격으로 두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나와 동등한 격으로 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경제력, 힘, 권력으로 이제 인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격을 두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격을 우리로 대하십니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증거가 뭐죠? 그분을 죽이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취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격으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분 앞에 감사와 사랑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간구의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기도가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빠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또 묵상해 보면 간구의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를 부르짖고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그분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 앞에 사랑의 관계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그 하늘 보좌의 의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을 띄워주시면,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도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끼칠 수 있고 또 부당한 일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나 역사나 사람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나 나라의 관계를 보면 전쟁하고 관계의 갈등들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를 솔로몬이나 다른 철학자는 모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결국 갈등하고 억울해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모순적인 삶 속에서 오직 굳건하게 서는 진리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분의 십자가도 얼마나 부당합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부당함과 신앙의 힘듦 속에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부당함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사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 사랑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현장에서 십자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따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끝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으로 서 계시니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삶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정답을 찾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중보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이제는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과 주님의 간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